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찢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고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13장부터 시작된 열국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은 이제 구스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스는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에디오피아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는 현재 에디오피아와 같은 지역이 아니라 나일강 합류점인 누비아 왕국의 일부를 가르칩니다. 위치적으로는 이집트와 수단 북부 지역에 해당하며 애굽을 지배할 만큼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사야 당시 구스는 사람들이 생각하던 세상의 끝에 해당하는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정치적인 계산과 외교적 움직임을 가지고 남유다를 찾아오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나일 강변에 흔하게 있던 갈대인 파피루스를 엮어 만든 배를 타고 수로를 따라 에디오피아의 사절들은 예루살렘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진 이유는 아수르가 애굽을 침공한다는 계획을 한 에디오피아 왕이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사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는 그 에디오피아의 사절단을 민첩한 사절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긴박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절단의 모습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당시 구스는 애굽을 장악할 정도로 군사적으로 강대했을 뿐만 아니라 잠언의 말씀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키가 크고 강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수르라는 거대한 위협 속에서 구스는 남유다가 솔깃할 만한 동맹의 제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2절에서는 갈대로 만든 배를 타고 사절단을 나일강을 통해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아기 모세를 구하기 위해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물에 띄운 것처럼 당시에는 갈대를 엮어 배를 만들었습니다. 갈대로 만든 배는 강을 지나기에 가볍고 빠른 배로서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남유다는 아수르의 대군에게 공격을 받고 있어서 수도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변 나라 구스의 왕이 알고 사절단을 보내어 남유다의 지원군을 보내 전쟁에 동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 동맹은 남유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아수르의 남진을 늦추기 위한 완충지대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민첩한 사절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뜻밖에도 그들을 향해 가라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말은
그들의 외교적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절의 선언으로 읽혀집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온 사절들을 그들의 본국으로 돌로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위세당당한 아수르 군대를 경멸하실 것이니 이 사실을 세상 모든 거민들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소리를 들은 사절단은 기쁨에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용함은 날뛰며 공격하는 아수르 군대나 그들의 공격에 당황하는 에디오피아와는 대조되고 있다는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조용히 쬐이는 일광같이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운무같이 역사하신다고 사절은 말씀합니다. 전능자의 감찰을 피할 민족, 피할 백성은 아무도 없음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게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민첩하고 강력한 동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 결속은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신앙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선포는 남유다가 더 이상 정치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동맹이라는 편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대해야 하는 대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2절까지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3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의 선포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강대한 나라들은 외교 문서와 비밀 협상을 통해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에 산 위에 세워지는 기치, 깃발은 시각적인 신호이며 울려 퍼지는 나팔은 청각적인 신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결코 은밀하거나 모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보고 듣게 될 공개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보고 그리고 들으라고 말입니다. 이 신호는 누구나 인지할 수 있기에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분주한 외교와 동맹의 움직임을 단호히 거절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가 임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에서는 분주하게 역사를 바꾸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첩한 사절들이 갈대배를 타고 나타나고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처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조용히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인내를 의미합니다. 이 주권적 인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 속의 운무와 같습니다. 소리 없이 눈에 띄지 않게 작용하지만 이 땅의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가 익어가도록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용히 감찰하신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추수하기 전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기 직전에 가장 기대에 찬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입니다. 아수르든 애굽이든 스스로 세상을 장악했다고 이제 끝났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사람이 준비하지 못할 타이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낯을 든 농부로 등장하십니다. 연한 가지와 퍼진 가지는 힘의 논리가 키워낸 탐욕의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누리기 직전 그 근원을 단호히 잘라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수리와 들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강대국들이 힘으로 얻었다고 여겼던 권력과 승리는 결국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름과 겨울을 지나도록 남겨진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개입이 일시적이지 않고 철저하며 지속적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운 질서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을 정확한 때에 꺾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닙니다. 잘려나간 가지들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역사의 방향을 시작하십니다. 이사야는 포도나무로 아수르의 급작스러운 멸망을 비유합니다. 포도의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혀 추수하게 될 때에 갑자기 가지가 배임을 당하고 무성한 나무가 찍힘같이 아수르 군대는 성공적으로 진군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그 진군의 열매를 거두는 듯 했지만 바로 그 직전에 경멸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 군대의 죽은 시신으로 산의 독수리와 땅의 들짐승들은 여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한 이 예언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수르 군대를 경멸하신 사실을 들은 에디오피아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여호와를 위하여 선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 예언대로 신약의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오므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내시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큰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이방인이며 내시였기에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신분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수많은 역사가 꽃 피고 지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을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 온전히 서는 길입니다. 온전한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끄실 때 하나님께 드릴 삶의 예물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문을 닫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한 개인의 역사이든 한 나라의 역사이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겠다고 하시면 감히 누가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의 문을 닫는 분이시지만 그렇기에 이 땅의 역사 너머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온 인격으로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그 무엇도 부럽지 않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혹은 그 과거의 영화와 영광이 무색하리만큼 처절한 고난의 시계를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나의 사람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 인생을 조용히 지켜보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몰락과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로 지금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 또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인생을 삶으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허락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